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그 목사님은 왜 갑자기 자기의 개혁주의 신학에 위반되는 그 음란을 쫓아내겠다는 안수기도를 하다가 성추행범이 됐을까요? 결탄코 성추행하려던 의도와 동기가 없고 오직 기도만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겠다던 간절한 마음뿐이었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그분이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도저히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또 개혁주의의 허용 자체를 떠나서 일반 세속인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성추행범이 되는 이렇게 참 추악한 어떤 그런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에게 참 깊은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 고민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그런 음흉한 마음을 원래 품고 이게 추근추근하는 눈빛을 던지거나 추파를 던지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아요.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 어떤 면에서는 결핍이 다 있죠. 누구나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의 결핍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로 인해 실족할 정도의 음란과 음흉함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잘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어떻게 한다고 당신이 그 사람이 음흉한지 음란하지 않은지 뭐 어떻게 아느냐. 왜 보통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입이 굉장히 거칠고 걸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상소리도 잘하고 뭐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마초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가오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 그 동물적인 어떤 호르몬 이런 냄새를 막 풍기는 목사님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보니까 저 행동 거지 보니까 뒤에서도 어지간히 참 여자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좀 희롱의 말 잘하고 야한 농담 같은 거 잘하고 막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그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좀 그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그런 유형에서는 멀단 뜻입니다. 물론 지금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유형의 목사들은 단박에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일단 파악이 되니까 의뢰 저 인간 저거 입이 까져가지고 저런 얘기 잘하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고 또 그분이 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간별사까지도 자처하실 정도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생활에서 보여지는 또 언어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런 유형의 범죄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이 차라리 내가 모르는 어떤 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범죄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슨 엉뚱하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성의 그 부분에다가 은밀한 부분에다 Y존에다가 뭐 손을 밀어넣어서 안수를 하고 뭐 이랬다. 근데 그 당사자는 나는 성추행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거나 손을 댄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매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를 음란을 쫓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한 이 안수 기도는 이건 안수일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성추행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함정에 빠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얘기를 막 그분이 목소리를 떨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을 때에는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처절해지는 거예요. 나 정말 이분이 사람 미치게 만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 당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오직 그 악한 마귀가 예를 들면 누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범죄 하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성적인 범죄니까 생식기에다가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1차원적인 반응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교회 문제
에 대해서 이제 당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녹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그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성적 범죄는 다 그 성기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기에 마귀가 붙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차라리 머리에다 손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니까 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죄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르는 신체 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것이 먼저 시작이 돼서 발단이 돼서 행동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위에 손이 갔거나 뭐 그 부위로 죄를 저지르거나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려면 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손이 뇌가 있어서 손이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손에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손에다 안수기도를 하면 손에 붙은 마귀가 물러갑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자매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옳다구나. 질문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그러면 뇌에 마귀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머리에 손 얹고 뇌만 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겠네요? 이걸 답이라고 굉장히 거세게 화를 내면서 답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더 화가 나고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답변에 거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답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순간 뭐가 이렇게 좀 머리가 엉켜가지고 답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자매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목사님이 만약에 그 마귀를 쫓기 위해서 굳이 안수를 하려고 그렇게 손을 얹었다면 차라리 생각이 시작되는 죄가 시작되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을 따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죄가 머리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럼 뇌만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행동에 의거해서 굳이 목사님이 그런 안수를 한다 치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매의 질문은. 근데 기도란 사실 그 어느 부위에 손을 얹느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은 부위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는 충분히 이미 이런 것들은 서로 알고 있는 상태라고 믿고 그러나 목사님이 굳이 마귀를 쫓기 위해서 그 자매의 거기에 손을 얹었다고 치자면 내가 굳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굳이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니 그러려면 차라리 죄가 시작되는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갖다가 그래요? 그러면 뇌만 없어지면 죄가 없어집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손을 얹은 부위를 통해서 성령 역사에서 마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수를 한 사람은 당사자인데 그걸 왜 그 자매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사후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하기사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 지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한숨을 쉬면서 그냥 더 이상 대꾸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청회가 그렇게 엉성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목사님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즉각적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죄의 부위에 직접적으로 뭔가 성령의 불을 보내거나 뭔가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사고를 한 것이 맞다면 이분이 갑자기 왜 본인이 평소에 보여오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그토록 강한 자부심을 갑자기 이렇게까지 오염적인 형태로 타협을 해버리면서 왜 그런 안수기도를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런 죄에 쓰러졌느냐? 왜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주권 섭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주권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첫째,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도 기쁘지 않고 원치도 않지만 사람들의 죄가 저질러지도록 방주하고 그냥 유기해버리셔서 벌어지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주권 섭리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시는 뜻으로는 능동적으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주권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이나 마귀가 이 일을 저지르도록.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악과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뜻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안수기도 목사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1번이 아니라 뒤에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벌어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기뻐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 당사자인 목사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목사님이 평소에 안수기도, 방언, 환상, 신유 뿐 아니에요.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그런데 이분은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신 분이고, 한편 어느 정도까지도 반대를 하냐면 성가대도 반대를 하는 분이에요.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것도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다 하는 정도로 기준치를 굉장히 높여 오신 분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은사 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체험 중심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완강한 반대를 표해왔죠. 기적 중지론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날 왜 그 여자에게 그 축사라고 하는 안수기도를 한 것일까? 무엇이 도대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잠재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일까?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일 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그것을 잠재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앞에서 표면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철갑옷을 두르고, 어떤 사람들도 이분에게 이 약간의 빈틈을 봐가지고 화살을 쏠 수 없도록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철갑으로 무장은 했으나, 이분의 마음 뒤편 어딘가에는 영적 신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은사에 대한 공허와 갈증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신학이라고 하는 댐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굳이 애써 잘못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물은요 좋은 것도 담고 있지만 뭐 나쁜 것도 담고 있죠. 세균도 들어오지만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섞여서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섞여 들어올까봐 가리려고 노력은 계속 해야 됩니다.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가려내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수는 있어요. 은사하면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라고 하는 어떤 편협된, 편중된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의해서 은사가 아주 희한한 형태로, 광신적 형태로 쓰일 때 우리는 그들과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어려운 작업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은사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은사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은사만 은사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거. 복음 전도의 은사, 이런 거. 편의적으로 인간이 편리한 것만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경은 분명히 기적 중지라는 말 한마디도 꺼낸 적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질서 가운데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근데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실제로 실행적으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는 끝까지 강도권을 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방언을 모두가 하기를 바라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구절만큼은 그거는 초대 교회까지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방언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도 우리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방언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비록 은사주의의 잘못된 물결이 계속 우리를 덮치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그것을 갈라내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또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방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흘러가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가 이 사람의 신앙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정도에서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잘못된 사람들로 무조건 몰아버리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유아적이고 미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인격을 여러 번 담금질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적인 성화와 영화로 가는 큰 거시적 목표를 못 잡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이런 반짝거리고 아주 스파크가 팍팍 튀는 이런 은사들을 붙들고서 그것이 전부인 양 유아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까지 아예 다 도매금으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다 같이 사장시켜서 순장조로 묻어버려야 됩니까? 왜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는 얘기죠. 방언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봤을 때는 전혀 권한이 없는 짓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사 자체를 아예 다 순장조로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묻어버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권한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수기도 문제에 빠진 목사님도 이건 물론 제 추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들어주십시오. 자, 이 목사님도 자신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없이 너무나 다른 개혁주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나가서 많은 그 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바운더리를 자기 딴에는 산의 어떤 정상의 꼭대기에 홀로 모세처럼 서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고립된 지점에 서 있죠. 그거를 자기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뿐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에도 문을 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의 문을 여시고 자기 몸으로 그 담을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루살렘 제1차 회의가 문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뭐 피 흘리는 거,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조항 몇 개만 빼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외에 다른 어떤 벽을 두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걸 너무 많이 붙여버린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성가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간 것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이분의 눈에는 다른 어떤 교파보다 개혁주의가 최고고 그 개혁주의 위에서도 청교도 개혁주의가 최고고 청교도 개혁주의 중에서도 성가대도 안 하고 교단에서도 탈퇴한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도 주지 않고 당회도 세우지 않은 자신의 교회가 최고인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자기는 방언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홀로 산 정상에 서 있다 보니까 그릇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진리의 자격 혼자서 이제 비진리의 그 자격으로 그 꼭대기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공허가 굉장한 갈증이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그 사람 속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컨텐츠가 형성이 되면서 팬덤이 형성되게 되면 반드시 교주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오만과 독선이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담장을 낮추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잔치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러나 어느 시점에 자신의 팬덤이 형성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말씀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해내요. 독창적인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걸 다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성경에서 그래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영과 성품과 인격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만 그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립된 갈라파고스화된 어떤 문화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는 없어. 지상에 우리 같은 교회는 없어. 역사적 뿌리에서 우리 같은 나 같은 교회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가 바로 그런 게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의 문제 이상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나같이 성경을 열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워낙에 이게 말에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장돌배기 장사꾼들이 막 장사치들이 떠드는 것 같은 약장수가 떠드는 것 같은 말투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웃어넘겨요. 그냥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괜히 그냥 우리하고 유쾌하게 야 나같이 푸는 사람 어딨어 이렇게 드립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당사자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자신은 진짜 나같이 푸는 사람이 없다고 그분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의 화법이 워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뱀이 왔어요 뱀이 이런 식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막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가 진지하게 정색을 빨면서 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분 화법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당사자는 진지한데 사람들은 웃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분이 진지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거 틀렸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목사님 농담한 거야 그리고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혼자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은 다큐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예능으로 봤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한테는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수기도의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바로 그렇게 홀로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꼿꼿하게 서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영적 공허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자기는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무너지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박적으로 이거를 붙들고 있게 돼요. 또 이 사람의 이 부분을 완전히 수용을 하고 완전히 공감을 해주는 코디펜턴트 스타일의 어떤 사람이 붙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잘못하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실행상 소시오패스 같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지나치게 붙잡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고 본인의 원래 성품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명성이나 존재감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차별적 전략으로 잡고 있는 컨셉이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은 컨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컨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꾸 컨셉화되게 되면서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됩니다. 교만해지고 있고 사실은 자기가 여러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동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 사람 속에는 무한한 여러 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쇠퇴되니까 공허해집니다. 열매가 없어져요. 모든 게 답보 상태에 멈춰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덕스러워지고요. 마음에 생기가 없습니다. 윤기가 없어요. 즉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심드렁합니다. 새 것에 대한 호기심과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탐구력, 집중력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겉하고 달리 속은 노인 같은 근데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이야? 독선에 빠져있는 꼰대 같은 노인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뭘 만져도 신기한 거예요. 이걸 봐도 신기하고 저걸 봐도 신기하고 새로운 걸 봐도 진기하고 막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은데 철딱선이 없고 생각 없고 천방지축이란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날로 계속 호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고 오늘 또 얘기하고 싶고 오늘 또 주님께 달라붙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고 이것도 가르쳐주세요. 저것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지 생각 지 맘대로 막 천방지축 사고 치고 다니는데도 나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멍청한 소리고요.
주님을 향해서 호기심과 탐구력과 집념이 어린애처럼 뭔가 새로운 걸 향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오직 자기 자신만으로 모든 것이 자존되어 있는 상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성령이 의지하시고 성령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미 자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성벽을 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홀로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엄청난 공허가 밀려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극한의 어떤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기 홀로 높은 자존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피조물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된 상태죠. 교만의 상태죠. 바로 이 극은 극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극일까요? 개혁주의에서도 자신이 개혁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고 최첨단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극은 어디로 가죠? 그가 가장 혐오하고 그와 가장 반대되는 극. 은사주의라고 하는 뒤와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어쩌면 자기가 미워하는 개혁주의자들과 내가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는 나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로 개혁주의자들과 많이 논쟁을 또 하겠죠. 아예 무시해버리는 신학 파벌 들어가는 싸움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같이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선수끼리 막 논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변덕스러움과 두마음은 어떤 감정을 갖느냐. 나도 개혁주의자인데 개혁주의가 꼴보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한 군데에 안정과 안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니들보단 개혁주의를 더 잘 알아.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꼬라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개혁주의자들에게서 결핍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간교하게 그러니까 결국 안수나 환상이나 은사나 뭐 이런 성령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어떤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제가 환멸하고 경멸하고 있는 비슷한 같은 개혁주의자들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의의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거기에 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논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그가 자기의 철갑옷을 바깥으로는 딱 진쳐놓은 채 본인 혼자는 그것들을 슬그머니 연구하거나 가만히 궁리하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존하면서 안정하고 평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자리, 자기 발등을 찍기 시작해요. 엉뚱한 극과 극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웬 안수기도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그렇게 성기에다 손을 얹어서 그것도 3번이나. 그래놓고 본인의 죄가 들켜서 이제 난리가 벌어지니까 상담했던 내용들까지 다 누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죄가 이분을 덮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허, 사실 모든 것은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었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교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적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시는데 이 대적하시는 때 하나님은 자기 꾀에 사람이 빠지게 만드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원리를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은 어쩌면 자신의 그 같은 동료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을 자기와 똑같이 미러링된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그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미워하는 겁니다. 막 그 뭐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함 사실 그때 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 같으면 바로 저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들었어도 어쩌면 부정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그러면 이 극까지 왔기 때문에 이 극에다가 부딪혀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극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주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멍뚱하게 무슨 안수기도, 어쩌면 그 안수기도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청교도 개혁주의라든가 뭐 웨일즈 부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체험담 같은 것들을 읽어가면서 어디선가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마침 그날 그 자매가 충격적인 어떤 고백을 했을 때 이분이 덥석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물론 그분 마음에는, 이 자매는 내가 아마 이런 기도를 해도, 내가 목사니까 이미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도해도 받아들일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래도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저변에는 그의 영적인 이 흐름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정물들이 마구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모습은 보지 않고 본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어떤 개혁주의자들, 동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집어 던지기 위해서 결국 그는 극과 극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꾀에 빠지는, 걔가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슨 마귀를 축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 저는 이분이 그 자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분을 다시 봤을 거예요. 제가 무슨 방언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린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할 줄 아는데도 절제하시고 말씀으로만 하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웬 성기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유기 또는 방조,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자, 제가 이 사람을 쓰러뜨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만약에 욥을 공격하던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네 하면 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넘어져야만 그가 목사직이 유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과 바리새적인 의를 탈피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교회가 깨지더라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교회가 깨진다고 해도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주시면서도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깨지고 어쩌고 참 막 그렇게 떠드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의 영혼이 지금 급하고 오히려 이 교회가 깨짐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을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은 뭐 못하실 게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뭐 지혜로운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섰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 나는 이미 개혁주의자로서 어느 정도 완성의 경지에 분명히 올라 있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역량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 모두를 나하고는 다른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는 가장 개혁주의자들이 반대하고 어쩌면 신학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토록 비판해왔던 바로 그 은사주의자들의 안수기도에 빠져서 성추행범의 죄로 떨어져 버렸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제가 이분을 실명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도 뭐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시는 문제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그분을 목사님이자 또 아주 귀한 저의 참 좋은 영적인 파트너, 또 저의 좋은 조언자로서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제 마음이 아프지만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어떤 갈증과 공허가 올라올 때 내가 좁은 길에 서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어떤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혼자 벌이다 보니 힘든 것 아닌가라는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 가끔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그 찬송이 그 그레고리안 찬송인 줄 알았어요. 카톨릭에서 왜 그 곡조가 별로 이렇게 음률에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그 웅얼웅얼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이렇게 뭐 서양에서는 사실 그런 곡들은 카톨릭 시대나 그렇지 그게 불교에서 무슨 뭐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뭐 불경 외울 때 주로 그런 음률을 쓰잖아요. 근데 카톨릭도 그런 식으로 노래를 읊조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화성학적으로 발전돼 있고 다 아름답고 귀한 감미로운 멜로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죄악시돼야 하는 거죠? 세속 문화인 것처럼.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송같이 시편의 찬송에서 뭐 이런 노래를 불러야만 그게 경건한 교인 것처럼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시는 분들이 왜 자꾸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힙합하고 락을 불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가.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가 되고 선조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결혼식 때 축제할 때 전부 신랑 신부 친구들 둥그렇게 원만 들고 막 뛰면서 꽃가루 날리면서 뛰면서 막 웃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게 그 사람들 그 예배이자 축제입니다. 결혼식이. 근데 다윗도 그렇게 뛰면서 찬송했잖아요. 성가대도 다윗이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성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더 많은 아름다운 선율들과 악기들을 가지고 왜 풍부하게 주님을 찬송하면 안 됩니까? 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박수도 치고 왜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까? 지고 뭐 감정은 다 뭐 열등한 것이다. 아니 감정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아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본성에서 우리가 붙들려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땐 주로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절제 훈련을 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의뢰 그것이 마치 가장 옳은 것이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억압돼 있다. 이게 개혁주의가 잘못된 너무 성경은 사실 보면 굉장히 풍부하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죠. 엘리사가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기분이 상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물으러 온 왕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엘리사도 사람이니까. 그래 뭐라 그럽니까?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달라. 그래서 검은 고를 들으면서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되기를 기다리다가 뭐 골짜기에 여기 물이 많이 있으니까 뭐 골짜기를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음악은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불렸던 악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영혼과 정서, 이 전인을 치유하는지 몰라요. 이 음악을 잘 쓰면 이것이 아직 성경에 깊이 있는 모든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음악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비언어적 메시지 때문에 심령이 열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예민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이게 무조건 저런 음악은 세상적인 거야. 뭐는 뭔 거야. 이렇게 다 잘라내면 가시밖에 더 남습니까? 살 다 발라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래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원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전에 들어갔던 고기가 다시 시장에 나오는데 그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다. 음식이 뭐냐. 그 우상이 뭐냐까지 거. 거기다 들어갔다 나온들. 응? 그 고기에 귀신이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는 거죠. 다만 그거를 먹는 걸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놀랄까 봐. 혹여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네가 알아서 이렇게 좀 피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온도차 가운데서 센스 있게 움직여야 될 문제, 지혜롭게 현명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믿음의 재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또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분들은 먹어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마치 이렇게 율법전서에 무슨 뭐 618개인가 뭐 613개인가 그런 계명 나누듯이 율법화 시켜서 전부 목록과 리스트로 만든다면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 되도록 서로 섬기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덕목만 잘 가지고 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또 위험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용하고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그냥 나의 어떤 입지와 명성과 존재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이건 안 해, 너는 이거 하지, 그래 나는 이거 안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서 결국 혼자 산꼭대기 끝에 서 있어 본들, 성령과 동행하지도 못한 채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본 그 의가 결국은 극과 극이 통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방향에 이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안수기도라고 하는 성추행법으로 찍혀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저분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문제도 아니요. 그러면 이거를 뭐 고소를 할 거냐 말 거냐만 얘기할 것도 아니요. 우린 교회지 않습니까? 주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이걸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